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 정한식 목사님 네 분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승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고 이 좋은 것만 기록하였지만은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작은 실수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서 5장을 살펴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주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였어요. 그리고 이 회중의 성막에 문에 모인 여러 여인들과 동침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한 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바로 뭡니까? 법궤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3만 명의 택한 자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는 다양한 악기를 가진 자들이 연주를 하고 이 아이오와 우사가 새 수레를 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흔들리자 이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이 우사는 순간적으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 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언약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돌보시도록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거룩한 이 기물들은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 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운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에 실었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수레에 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거기에 싣고 운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오늘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예,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원칙대로 지켜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18년도가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2018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따라할까요? 두 돌판에 새겨진 법. 두 돌판에 새겨진 법. 예, 우리는 두 돌판에 새겨진 법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 942페이지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법과 왕을 세워달라고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신정 통치가 인간의 통치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약속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하냐면 약은 바로 뭘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언서 2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이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귀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저주를 받거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막과 또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게 만드셨어요. 이 두 돌판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들이었습니다. 그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법궤 위에서 법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어서 간직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기로부터 무엇이 솟아올라가요? 불기둥이 솟아올라가고 구름기둥이 솟아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왜 그토록 소중하게 다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히 새겨주신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판에 새겨진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계명을 다 훼손해버렸습니다. 1계명, 2계명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으로 갈라붙여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 또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기를 약속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 행해왔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판에 새겨진 법. 마음판에 새겨진 법.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었다고 했어요. 마음판에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은 약속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율법은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시대에 누구든지 율법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법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더욱더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또한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마음판에 은혜가 새겨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 심령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죄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무엇으로 새겨질까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요.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뿔이 바로 뭘까요? 제단뿔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난번에 배울 때에 뭐가 사방에 뿔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번제단 뿔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거라도 지울 수 없어요. 빈으로도 지울 수가 없고 양자물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지울 수 있느냐? 예수 피로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뭐가 돼요? 죄가 벗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가 벗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 행해야 할 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시대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유대리처럼 낚시를 자주 하러 가는데 이 물속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바깥으로 끄집어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물속에 넣어놔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물속에 사는,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법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시대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법이에요. 또 이 말씀은 생활의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말씀대로 행해왔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스스로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외치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시간 죄를 범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양심이 소리치는데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양심이 무디어져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 즉 두 돌판에 새겨진 법과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왕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왕의 법. 왕의 법.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놓고 나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계명이 바로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새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한 개로 압축한 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법이 바로 뭘까요?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최고의 법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왕의 법이에요. 이 왕의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왕의 법이에요. 이 옛날에 임금이 있을 때, 왕이 있을 때에 그 왕의 말이 뭘까요? 어명이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법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왕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가장 소중한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왕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두려움을 내쫓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고 모든 걸 다 덮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 즉 두 돌판에 새겨진 법,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겨진 법,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법을 지키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법이 필요할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사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혼란과 부패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의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정과 입장이 모두 다르기에 누가 무엇을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따지고 책망하기 전에 전제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이 웃사에게 죽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두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또 내 마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또 왕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 즉 두 돌판에 새겨진 법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법과 사랑 안에서 왕의 법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두 돌판에 새겨진 법이고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고 왕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아래서 이 법을 지키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